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해서 많은 반대를 일으키게 하면서 바울 사도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길게 1장부터 무려 7장까지 일어난 내용에서는 바울 사도의 이 사도직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길게 소개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 특별한 상황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서 바울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다르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에게서 새 언약의 일꾼 됐다는 사실들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셔서 된 일이고 또 그 사도를 통해 전한 그 복음이 그들에게 구원의 효력을 나타냈다 하는 것만큼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됐다 하는 것은 어떤 증명이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구약 시대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이에 어떠한 분명한 대조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새 언약의 일꾼인 바울 사도 그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해서 참된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서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다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추천서 이야기가 나올까요?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 사도가 전한 그 곳곳을 순회하면서 막 찾아다니거든요. 찾아다닐 때 그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요하는 그런 추천서들을 그들이 가지고서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천서를 통해서 자신들이 정식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이런 일들을 그들이 했던 겁니다. 그들이 봤을 때 바울 사도는 그러한 특별한 추천서도 가지고 있지 않은 터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가 했던 말들을 그가 여러 번씩이나 그것을 결국 어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봤을 때 바울 사도가 어찌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그들이 헐뜯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추천서가 따로 없었던 것이고 또 그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와 다르게 여러 차례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본 서신을 통해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서 이 추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너희에게 받은 바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였다. 이 말이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 사도의 뒤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과 사도를 이간질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서 또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처럼 이렇게 사도가 말하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기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 거짓된 교사들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실상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말한다. 이렇게 말해서 거짓된 교사들과 바울 사도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는 굳이 그러한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 한 거죠.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복음을 가르쳤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그들에게 그대로 그 내용들이 전달되었다. 혹은 마치 기록된 것처럼 확실하다라는 의미를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 자신들이 바로 나에게는 추천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는 것과 같아요. 계속 보세요. 2절에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방에 이렇게 처음 들어갔을 때 그 항구 도시가 굉장히 방탕하고 타락한 도시였고 또 뱃사람들이 많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반대와 또 많은 시련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하는 말씀을 친히 말씀하실 정도로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직접 격려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년 8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1년 6개월,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계속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박해와 시련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사도를 통해서 들은 복음의 효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곧 우리의 추천서와 같고 우리의 편지와도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문이 기타 다른 여러 지역들에 알려지면서 그 고린도 도시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소식이 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2절 끝에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하는 사실을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편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하고 이렇게 관계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바로 사도들의 편지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 전체를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 말의 이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좋으려면 2장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2장 15절 16절 보면 바울 사도가 여러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그 어려움을 뚫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말한 바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 때
그 승리를 축하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런 향기 나는 것들을, 향수 같은 것들을 뿌리면서 그 승리를 축하하는 것. 또 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신께 드리는 그 분향의 그 향기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갖는 이중적인 성격을 표현한 바가 있어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하는 말도 그런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직분을 행한 거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그 직분을 행함으로써 결국 열매를 맺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도 이중적인 면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나타내는 이런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은 바울 사도를 비롯한 이 사도의 직분을 행하는 이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의 선포와 함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실제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거짓된 이 교사들은 어떤 걸까요? 겉으로는 추천서를 가지고 있고 또 외적으로는 그들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라고 그들이 인정을 받는 듯 하지만 그들 속에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구원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신 이 일들은 그가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같은 확신이 무엇이냐 6절에 표현되는데 여기 확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충분함 혹은 자격의 충분한 요건을 갖추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약간 우리말로 번역된 것하고 약간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이런 말은 바울 사도를 비롯한 이 복음의 일꾼들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맡아서 가르치고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5절에 가서 그 자격 요건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절에서 사도가 하는 말이 결국 여기 계속 문맥 속에서 하는 말들은 결국 거짓된 교사들이 이 바울의 사도직을 계속 흔들어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도가 분명하게 사도로서의 권위를 확증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이고 그 사도로서의 그 직분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의 일꾼 하니까 이제 어떤 대조가 필요하겠어요? 옛 언약의 일꾼과 새 언약의 일꾼을 대조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절 이하로부터 쭉 11절에 이런 내용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 구약시대에 주어진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복음 사이의 대조, 이것을 지금 사도가 설명하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 쭉 한번 말씀을 더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보면은 6절 중간 부분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이 뭘 말하겠습니까? 옛적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계명을 율법 조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지, 오직 성령으로 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에 나타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대조하고 있는데, 계속 그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그런 대조가 계속 설명되고 있습니다. 6절 끝에 한번 가서 보세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또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 그렇다면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또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표현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죠. 여기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그 직분 자체도 대단히 영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그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정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것, 정죄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9절에 정죄 직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율법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표현들이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기록된 문서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된 것이죠.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져서 계속 그 말씀을 그들이 계속 그 말씀을 교육받고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갖는 성격은 그 자체로서는 선하죠. 왜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선하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나타내느냐 할 때는 결국은 사람은 그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을 죄인으로 결국 정죄하게 되고, 그 정죄의 결말은 곧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갖는 역할 중에서 우리가 가끔씩 제가 그 설명하죠. 세 가지 역할이 있다 하는 말씀을 가끔씩 제가 나눌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죄를 억제하는 역할이 있다 그랬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기준을 하나님이 세워주심으로써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 많이 고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안 된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강탈해서 강제적으로 빼앗는 것도 역시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것을 알게 함으로써 야,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그 정도까지 하는 것은 그건 안 하는 게 좋아 하는 식의 사람들에게 반응을 일으켜서 그들이 악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억제되도록 하는 역할이 첫 번째 역할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역할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정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법대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할 때 그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따라 살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그 죄값은 결국 사망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된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역할이 바로 이 구약시대 율법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역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게 뭐냐면 또 하나의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나. 우리가 이 죄의 값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바라게 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힘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를 믿는 일 외에는 우리가 이 사망을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그 율법이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멈춰서는 게 아니라 정죄로부터 벗어나도록 더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그 정죄로부터 그들이 벗어나서 의로움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사실을 또 경험하게 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러한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그런 자들이 성도다. 그러한 자들이 이루는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갖는 이 세 가지의 직분 중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경험한 건 뭐겠습니까? 정죄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죄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이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이 사망을 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옛날 바울사도 시대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율법 조문이 갖는 그 성격은 특별히 두 번째와 관계해가지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직분 자체도 대단히 영광스러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랬느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3절부터 35절. 자, 우리 찾았으면 함께 같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4장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이 내용은 34장 29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이 그 배경은 잘 알고 있는 배경이 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 머물러 한 3개월 정도 머물러 3개월 정도를 지나면서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워요. 언약을 세우면서 모세가 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계명들을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 돌판 위에 기록된 10계명을 가지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그 바로 직전에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모세가 도대체 언제 내려온 줄 모르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금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불에 구워서 송아지 형상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그 신상 앞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축제를 벌이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됐어요. 바로 그 즈음에 이제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그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의 내용에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십계명의 내용은 모세만 받았던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 들었던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올 때 친히 그분이 그 돌판에다가 친히 글자를 새겨가지고 돌판을 모세에게 안겨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거기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 돌판을 아래로 던져버리잖아요.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 파기됐다는 것을 모세가 표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모세가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이 또다시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또다시 이 시내산 또 40일을 또 오르게 돼요. 그때 이로부터 이 모세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뭐냐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채가 얼마나 밝은지 다른 사람들이 그 모세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리게 돼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받을 때는 그 썼던 수건을 이렇게 다시 또 벗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4장 33절에서 35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그 광채 때문에 사람들에게 만나거나 이야기할 때는 수건을 가린 채로 만나 이야기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수건을 벗고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권위가 있고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증표로서 이렇게 보여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모세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의 권위가 단순히 사람의 어떤 말과 달리 그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가 그의 얼굴을 통해서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율법 조문의 직분도 7절에 보니까 영광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요, 7절 끝부분에 보면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절에서도 가서 보면은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의 조문을 기록한 그것도 영광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무슨 영광이라고요? 앞으로 사라질 영광이다 그랬어요. 사라질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럼 나타날 영광이 있겠죠. 그 나타날 영광이 뭘까요? 바로 이 복음의 광채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광채도 이와 같이 영광스럽고 빛이 났지만 그 율법의 광채는 사라질 광채였고 그 사라질 광채 뒤에 이어서 나타날 진정한 영광의 광채는 바로 이 복음의 광채다 하는 사실을 사도가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사실이 얼마나 그것이 존귀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주요한 흐름은 뭐 때문에 그랬어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성도들에게 계속 말하면서 이간질시켰던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나는 사도로서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충분한 자격을 그분이 내게 주셔가지고 내가 사도가 되었고 내가 사도가 된 이 증거물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다. 나를 통해서 전한 그 복음이 성령께서 그 복음과 함께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바로 내가 사도됨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사도가 말을 하는 것인데 이런 말 속에서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부분이 율법의 직분과 이 복음의 직분이 너무나도 그 영광이 다르다 하는 사실을 사도가 이걸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혹은 율법의 직분과 복음의 직분 사이에 벌어지는 큰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시야를 열어주는 그런 중요한 가르침이 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구절은 맥락 자체는 사도적으로 변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죽이는 것이고 또 정죄하는 것이고 마침내 결국 그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반해서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의 광채는 그와 다르게 살리는 것이고 또 더할 수 없는 계속된 영광이 함께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가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인간적으로 낙심할 만한 일들이 겹겹이 쌓인 그런 시간들을 그가 겪어오게 되지만 자신이 맡은 이 새 언약의 직분 혹은 복음의 이 직분이 갖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자신은 박해가 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생명의 위협이 내게 닥친다 하더라도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나는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나는 살아가련다. 이러한 그의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담겨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는 있어요. 외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들려진다 그래서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외적으로 들리는 그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 출중한 면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조명 혹은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고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거룩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참 신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율법을 우리가 믿고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도 어떤 신앙이 되느냐? 복음적인 신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놓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복음적 신앙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율법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 자기의 한 일들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식의 태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한 만큼 상을 많이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만큼 상을 못 받는다는 식의 생각. 교회 안에서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의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율법적 신앙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율법적 신앙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도 이 복음적 신앙으로 계속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는 것이요, 낮추는 대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는 신앙생활, 그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고난과 박해와 시련이 있든 그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가 아니었어요. 누가 고통받고 누가 멸시받고 누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많은 고초와 시련과 박해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만두리라 포기하지 않고 그가 계속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동기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가 맡은 이 복음의 이 광채, 복음의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의 본질은 다른 것도 불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전하는 그 복음과 또 그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교회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들을 맡아서 하는 모든 사역의 본질에는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존하면서 우리는 믿고 또 섬기고 봉사한 일을 감당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우리의 편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정죄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구원받고 정죄하는 것을 말로 외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양면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한편의 구원 또 한편으로 나타나는 그 사망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책임이 주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섞여 살면서도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처럼 그분을 보여주는 삶,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허물고 또 성도들과 이간질하는 거짓 불사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된다는 사실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그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복음의 광채가 어떠한 줄 그가 말하고 반면에 율법에 갖는 그 문제들을 대비하면서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줄 그가 고백하면서 온갖 반대와 시련과 역경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사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이런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도록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실들을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